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오늘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0장 부분인데 앞서 우리 2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치유사역을 행하시고 나서 세리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공격받는 이야기가 2장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7장을 읽어보니까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다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다 치유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규례 때문에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렇게 반복이 돼요. 마가는 이것처럼 종교적인 어떤 전통에 얽매인 유대교를 반복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강조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지켜야 할까? 이거를 고민해 봐야 돼요. 2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공격받는 장면, 또 오늘 7장으로 나와서 또 비슷한 장면이 또 유대교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또 공격받는 장면,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공격을 했는데 이들은 소위 정통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정통 유대교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세리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이것 때문에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들은 버려놓은 자식들이고 세리와 이 죄인들은 함께하면 안 된다. 그 죄인들하고 이런 전통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들의 집에 직접 가셔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공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마찬가지로 오늘 이 7장에 와서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몇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한 것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한 것. 여러분이 전통 중에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요, 이 유대교에서 종교적인 정결 예식이에요. 손을 씻는 거.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 규정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기록된 것이 없어요. 굳이 꼭 비슷한 거를 찾자고 생각하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은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완전히 목욕 제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이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이런 규정은 없어요, 율법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씻는 이것을 좀 더 자기들에게로 좀 더 뭔가 좀 강하게 신앙생활, 좀 철저하게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제사장도 아니면서 레위인도 아니면서
그냥 음식 먹기 전에 무조건 손 씻어야 된다. 이거를 그냥 자기들의 전통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제자들을 보면서 이 전통을 갖다 대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규정이 없어요. 그냥 자기 몸에 들어가는 음식에 부정한 것이 묻지 않아야 된다니까 그냥 만들어 오는 전통일 뿐이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의 규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이처럼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강하게 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것을 지키면서 자신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깨끗하게 살고 있다. 스스로 만족하고 막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모습이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이 시대에도 교회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말씀을 충실하게 깊이 있게 읽고 공부하지 않고 그냥 어떤 교단, 우리 재건교단, 어떤 장로교단의 그 이어져 온 선배들의 전통에 묶여서 그것을 말씀으로 검증해 보지도 않고 이게 전통이다, 말씀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것에 그냥 온 마음을 다들여서 지키면서 정작 성경 말씀은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고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나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엉뚱한 모습, 정말 착각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살펴야 돼요. 말씀 앞에서. 그리고 이어서 6장부터 13장을 보면 이렇게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6절 7절을 보면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6절 7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이렇게 대조하시면서 고르반이라는 당시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예로 들어서 그들에게 반격을 하십니다. 반론을 제기를 하세요. 고르반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드려졌다라는 이 원어 말씀이에요. 드려졌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레위기 1장 3절을 가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문제는 뭐냐?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고르반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고르반을 어떻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잘못 적용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공경이 우선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보다 무조건 우선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들은 어떻게 행했냐면 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이것을 끌고 들어와서 여기에 잘못 적용을 했어요. 자기가 가진 재산을 고르반, 즉 하나님께 이제 다 바친 재물이다. 누구에게도 나는 기부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릴 거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재산이 없다.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가 막히게 틀어갖고 왜곡을 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이것을 지적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들도 율법을 제대로 이것이 진짜 율법인데 잘못 적용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욕심에 따라 이것을 탁 꼬집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 문제뿐만 아니고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례가 더 있다라고 지적을 하세요. 13절에 보면. 근데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이 외식하는 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히포크리톤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배우예요. 배우. 우리 연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우. 배우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외식하는 자라는 원어 의미를 보면 배우예요. 이 왜 이런 말을 쓰셨느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척하는 연기자, 배우하고 다름없다. 꼬집으신 거예요. 겉으로만.
지키는 척한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삶 속에서 깨달아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만 집중을 해서 지키는 척 하고 있다. 공격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다. 뒤로는 자기 욕심 챙기고 앞으로는 하나님 율법 지키는 척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종교는, 신앙은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와 결탁하고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에 딱 편승하게 되면 부패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겉으로 보이는 규례들만 잘 지키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 신앙 교회 공동체 안에서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서 막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이런 양상을 보여왔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모습을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외식하는 모습이 없는지, 배우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살피고 반성해야 됩니다. 기도 잘하는 척, 헌금 잘하는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하고는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제자들을 공격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은 정말 멀리 떠난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이 지어놓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을 지키려고 정작 하나님의 주신 계명은 떠나버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밀히 잠잠히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하는 그 계명은 소홀히 하고 화려한 말로 사람들 앞에서만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한 그런 전통에만 얽매인 사람들이다. 여러분, 공동체가 세월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런 전통들이, 관례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말씀보다는 그쪽에 우리가 쏠려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없이 인간적인 의만 쌓고 어떤 그것에 의해서 차가운 판단하는 그런 마음만 키우는 것은, 그런 전통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전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전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오만,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욕심을 감추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 전통. 이런 잘못된 껍질뿐인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살아있고 역동적인 그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어떤 사귐, 이런 것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도록 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 적합한 전통은 세워나가되 이렇게 인간적인 전통은 끊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진리의 본질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본질에. 말씀에 주목해라. 말씀에 붙어있는 이 잘못된 전통들이 아니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라. 예수님의 복음은 구약의 율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구약의 율법하고 예수님의 신약의 복음은 많이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그 진리의 복음을 잘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면 구약에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 본질에 너무너무 충실해요. 본질에 충실해요. 본질에. 껍데기가 아니고. 혹시 우리가 이웃들에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 건지 우리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솔직하게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불순종을 정당화하거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악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